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 중에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주로 한쪽에만 날이 선 검을 사용을 해왔습니다마는 로마의 군인들은 시카르라고 불리는 칼, 시칼 아니고요. 시카르라고 불리는 그 칼을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세 개를 정복을 했지요.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여기서 주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버가모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서 성찰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세상 사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동화되고 타협하게 되면 그런 잘못되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주님께서 검을 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12절에 나타난 검이 16절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셔야만 했던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3절 말씀 봅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사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죠.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에서 북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무시아주의 수도인데요. 로마의 총독이 주재를 하는 권력과 정치의 도시로서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황제 숭배 외에도 우상 숭배도 성행을 해서 지금도 이 도시에 가면 온 도시에 제우스 신전을 위시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의 터가 즐비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도시에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신전과 병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참배하면 병이 낫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상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날도 의사를 표현하는 문양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뱀이 그려져 있죠.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치료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탄 숭배가 성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 건강을 위해서 요가니 단전 호흡이니 합니다마는 거기에 종교적인 게 녹아 있죠.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던 버가모 도시의 정황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도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가차없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아도 결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도록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까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순교자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우스 신이 주님이라고 또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되던 그 도시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안디바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노스로 만든 철판 위에서 산채로 구워져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책망이 필요했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잘 이겨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약 민수기 22에서 25장 부분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결국에는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 모압 왕 발락이 내놓은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돈의 매수가 돼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할 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 저버리고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권위가 실추되는지 모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무율법주의를 표방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무절제하고 방종한 것들, 특히 성적인 음행,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더 이상은 이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구원파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박해에 대항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교회 내부에 살그머니 침투를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니골라당이 그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몰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를 이겨낸 성도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된 문란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과 16절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이들을 분명히 나누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외부와 내부에서 이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고전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도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교회 외부에서 박해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내부에서 분열과 다툼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위협 중에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더 무서운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위협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이민족으로부터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가 썩어서 망한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보다는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 어쩌다 한 번씩 보지요. 그 교회들 보세요. 외부에서 공격받고 박해받아서 어려워지든가요.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교회가 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이걸 잘 아는 마귀 사탄은 눈에 보이는 고난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교인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을 잃게 하는 고단수의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친구들,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갈등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전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요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단호하게 끊지 못해서 책망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잘못을 분명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는 순교까지 하면서 이겨냈지만 오히려 교회 내부에 그릇된 무리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아는 사이인데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어찌 그렇게 야박하게 대할 수 있나 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미련이 남아서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바요 패배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이런 세속적인 배금주의와 쾌락주의를 극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는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 또 하나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참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감추었던 만나란 무엇일까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세속적인 배금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것과는 다른 만나,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고 감추어 두었던 또 다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추었던 만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예수님의 풍성한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더 풍성한 잔치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배금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에게 두 번째로 약속해 주시는 것,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 뭔지 여기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늘에서 만나와 함께 떨어진 보석이 있었다. 하얀 만나도 하얗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에 떨어진 보석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시합의 승자에게 네모난 하얀 돌을 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거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당시에 파티에 초대할 때 우리가 초대할 때 초대장 주듯이 그 돌을 하얀 돌을 주어서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쓴 파티 입장권, 말하자면 이것은 뭐 천국 입장권 같은 그런 걸 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당한 그럴듯한 견해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거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이렇게 검은 돌, 하얀 돌을 그 안에다 놓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우림이 흰 돌이고 둠밈이 검은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은 돌 꺼내서 검은 돌이 나오면 no, 하얀 돌이 나오면 yes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다. 이걸 말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성막 지성소에 감추어져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우림 하얀 돌 그것도 대제사장만 자기의 품에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받을 만나 그리고 흰 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의 특권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고유한 현금도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고귀한 재산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만한 건물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의 자랑이 교인들의 숫자나 재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성도들의 고귀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혹독한 핍박의 시기를 지나고 소위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 중세기의 기독교 황금 시대에 접어든 어느 날 한 신부가 방금 완공이 된 은으로 금으로 입혀놓은 거대한 성당을 가리키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은 이제 옛말이 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은금으로 가득하니까. 그러자 다른 한 신부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말도 옛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 가장 고귀한 자산은 예수님뿐인 것을 확인하십시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그 믿음으로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적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28년에 멋진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한 크리스찬 청년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의 NBC 방송이라는 그 방송국에서 노래를 한 기회가 있어서 노래를 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활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제 돈, 인기 다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문득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 전도 집회에서 찬양을 해왔는데 그 기회가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그가 자기 집 응접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면서 10년 동안을 애송해온 신앙시 한 편이 거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시를 읽어내가던 그 청년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을 모두 주님을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애송하는 그 신앙시에 맞추어서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작곡을 합니다. 바로 그 찬송이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조지 비버리 쉐아는 그 뒤에 빌리 그레함을 만나게 되고 일평생 동안 동역하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존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세속적인 배금주의와 쾌락주의를 단호히 물리치고 평생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병든 이웃을 치유하고 이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배금주의와 쾌락주의를 단호히 물리치고 평생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병든 이웃을 치유하고 이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